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관이라고 말하고 교회론이라고도 말하는 이 부분을 반복하여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이 교회에 관한 아주 기준이 되는 올바른 교회관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주의할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많이 듣느냐 보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있고 바른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너희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 사사로이 푼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진 것인데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그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감동하심을 따라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믿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또 임의대로 믿는 이것을 사사로이 푼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물론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이 쓰도록 감동하신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써라 하고 말씀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배워도 언제나 성령의 감동과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어떤 해석으로 한쪽에 치우친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나의 의도, 나의 편견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그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판단이에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 판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라고 꾸짖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즘에는 설교 말씀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홍수가 일어난 시대.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했어요. 홍수가 나 그러면 큰 홍수가 나면 제일 문제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물이 엄청나게 넘쳐는 홍수가 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식수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 뭐라 그래 이게
구정물이 막 흐르기 때문에 먹을 물이 얻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했어요. 그처럼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뭐 유튜브다, 포털 사이트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TV만 틀어도 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설교들이 다 검증된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얼마나 수많은 메시지를 쏟아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방어적인 능력이 부족해버리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사람의 그냥 생각과 판단을 그대로 걸림없이 듣다 보면 자칫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설교가 뭐 좋고 유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왜 유튜브를 보지 말라냐면 유튜브 중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설교 말씀들도 참 많아요.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그 성경 해석과 잘못된 편견을 따라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소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기 위해 힘쓰시되 어쨌든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한국 교단 중에 교회 개신교 중에 그래도 정통 교단이라는 합동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 목사고 총신해서 정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니 진리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물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저 말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 포털에서 나오는 카페나 어떤 유튜브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들을 함부로 듣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이게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있으리라. 그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잖아요. 스스로 그 길을 간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아 이 시대에.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예수, 그로 말미암는 교회관, 여러분들의 구원론, 종말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통해서만 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에 참여해서 배우세요. 새가족 공부한다. 여러분 새가족 공부 와서 배워보세요. 다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새가족들이 배우는 그 공부 다 알아요? 와서 들어보면 몰랐던 거 많아요. 그러니까 배우란 말이에요. 거기 와서 배워. 또 리더자 훈련한다,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시라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다 할까요? 권사님이면 다 할까요?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진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성이 바르게 세워져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3장에 보면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일컬어 교인들을 일컬어 어리석다고 말을 해요. 저희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는 누구를 꾀더냐? 여러분 누가 너희를 꾀고 있냐? 예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너희들 보았잖아. 그 부활 보았잖아. 복음을 통해 들었잖아. 근데 도대체 무슨 게임에 내가 넘어가냐고요. 게임에 넘어가는 저희들 보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복음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되었는데 성령으로 출발한 이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돼? 육체로 마치겠냐?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짧은 두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그리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 세계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 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정한 것입니다. 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인들에게까지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온 성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도 내 죄에 대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처럼 죽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나도 내 죄에 대하여는 죽자는 거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냐?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러니 그 은혜를 더 받겠다고 내가 죄 가운데서 아직도 죄를 계속 범하며 살겠냐? 그 말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함이 있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었다고 또 은혜를 받겠다고 또 죄를 범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에 대하여 나도 죽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을 또 보시면 6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면 그래요. 죄의 종노릇.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같이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요. 이 말을 구원론, 구원의 서정이라는 9가지 이 서정을 말하는데 구원론에서 그때 이 말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해서 칭의라는 단어를 써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야. 본래 우리는 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종로릇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런 죄로부터 벗어난, 죄로부터 나는 죽은 자가 되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죄에는 무감각한 거야.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도 서지 않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주인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오늘 볼 텐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러려니까 뭐하라?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 내 지식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이끄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그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잖아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고백은,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이 고백은 나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니까 내가 부인되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모델이 되는 신앙, 모델이 되는 믿음을 살고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야? 앞에 말한 대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생명, 높은 보좌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일 뿐더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그게 모델이 되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을까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육신의 정욕 또 안목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다 세상 자랑, 육체적인 욕심들 이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환경 속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아요.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과 그 육체적인 욕심들이 그 즐거운 쾌락들이 나를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환경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떤 다른 공간에 가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육체를 의존하지 않고 그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지금 우리가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또 되새기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절기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 안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아무 죄 없는 분이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다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냥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타올라? 감사가.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 그 사랑이 너무나 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이게 모델이 되는 신앙이요. 이게 모델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 믿음을 말할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가? 그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구원이 완전 속죄와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잖아. 속죄의 제사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범죄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짐을 되셔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속죄. 완전히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를.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그 속죄의 제사에 해당되는 우리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날마다 제단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뭐에? 감사로. 그 시편 50편에도 말하잖아.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감사를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건 허물과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근데 살리셨잖아요. 또 로마서 3장 10절 이하 12절까지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답니다. 이게 죄인이야, 이게.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는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의인이 됐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야. 은혜 안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해 그런 말씀이나 4장 4절에 때가 참해. 이 때는 무슨 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그 언약, 그 언약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7절까지 말씀해 보면 7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그러잖아요.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본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본래 어떠한 권위와 권세와 명예가 있어요. 이걸 내려놓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간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는 여러분 자랑할 만한 신분, 자랑할 만한 권세 이거 다 있는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렇지만 그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따라가고 예수 바라보며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나의 죄를 사함받고 그 죄 사함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앞에 물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러한 예수를 믿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이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것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태가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이요. 오늘 21절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이 말은 뭐예요?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잖아. 버리는 거잖아요. 패하는 건 버리는 건데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이 은혜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이 은혜를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켜서 구원이 받고 의인이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더 많은 일을 했어. 하지만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까지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행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혹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슨 일을 벌이냐? 율법이라는 잣대와 정신을 갖고 서로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율법 정신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내 믿음이 혹여나 좀 남들보다 좀 좋다, 내가 좀 더 남보다 헌신한다 등등을 이유로 가지고 그러지 못한 자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 정신. 여러분, 우리는 율법 정신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 누군가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를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모든 삶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시죠?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고 정죄하고 형벌받게 하고 심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죄를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부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야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 사랑 전하는 교회,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모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복음을 바르게 세워가고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